생텍시베리의 야간 비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생텍시베리의 그 본래 직업이 우편 비행 조종사였기 때문에 이 비행과 관련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것, 실감나게 설명하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야간 비행의 그 주인공 파비행이 그 남미의 어두운 밤하늘을 뚫고 우편을 나르기 위해서 비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내 폭풍우가 몰아닥치게 된 겁니다. 한 치 앞도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한 번씩 번쩍거리는 번개가 밤하늘을 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개가 밤하늘을 찢어놓는,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리고 강한 바람 때문에 동체가 흔들리게 되는 이런 참 절체절명의 위기를 통과하고 있을 때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생명의 소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건 아닙니다. 관제탑과의 교신입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지만 고도를 어느 정도 유지하라, 방향을 어느 정도로 틀어라, 이런 그 관제탑과의 교신만이 목적지에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인 겁니다. 관제탑의 지시를 온전히 따르는 것, 오해하지 않고 그 말을 따라 순종하는 것, 그 길만이 목적지까지 다다를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데 만약에 관제탑과의 교신이 끊어져 버린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아마 비참한 결국에 이르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칭찬이 없는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사대 교회가 책망 일색이었는데요. 그래도 사대 교회는 그래도 그 죽게 된 바 남은 것이 조금 있는 교회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뭐 조금 남아있는 것이 있다, 이런 정도의 말조차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책망 일색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되고, 나는 참된 증인이요, 나는 창조의 근본이다 라고 주님께서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충성, 참된 증인, 사실상 이 세 가지는 비슷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멘, 이게 우리가 전적으로 동의한다, 내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실하게 그렇습니다 라고 동의의 의향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어근이 아만과 같다라는 이유로 해서 이걸 조금 확장해서 해석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해석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조금 확장해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아만, 이건 이제 확신, 안식, 충성이라는 의미인데, 장막에 말뚝을 박아서 이 장막을 치지 않습니까? 그런 말뚝을 박는 이런 상황, 견고한 것,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와 연결지어서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매어 묶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아멘, 이것은 흔들림 없는 주님과 나를 엮는 일, 아멘이신 믿을 만한 주님과 나를 연결짓는 일, 진실로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약속을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그 아멘이신 하나님, 그분은 충성이시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의 이면에는 신실하다, 변함없다, 믿을만하다는 그런 의미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충성됩니까? 참된 증인이 될 만큼 충성된, 신실한, 믿을만한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멘이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을 역사 속에 증거하신 주님이 결국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분이다. 한마디로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 인생을 다 걸 수 있는, 그 주님에게만이 우리 인생을 다 메어 놓을 수 있는 그런 의지할 믿을 만한 신실한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주님과 매여 있는 삶,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주님과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는 삶, 그런 삶은 어떤 삶이 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15절, 16절 말씀의 내용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는 겁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토할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책망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지역의 지리적인 특성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터키, 튀르키예에 가면 왜 그 히에라볼리, 파묵칼레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에 보면 지금 저 파란 물이 온천입니다. 온천. 그 이제 산 위에 저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온천, 뜨거운 물이 겨울에도, 큰 겨울에도 김이 모락모락 납니다. 멀리서 보면 마치 만년설이 있는 산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산이 올라가면 이 희한하게도 한겨울에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온천 물이 샘솟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로부터 북쪽으로 이 히에라볼리가 있는데 동쪽으로 가면 또 골로새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만년설이 실제 있는 높은 산이 있는데요. 이 카드무스 산 위에서 만년설이 녹아서 아주 차갑고 시원한 물이 흘러내려옵니다. 옛날 시골에 가면 왜 지하수 깊이 파지 않습니까? 깊은 데서 파면 그 물이 엄청 차갑거든요. 근데 차가운 만큼 어떻습니까? 굉장히 상쾌함을 주는 물이거든요. 그 카자흐스탄으로 단기 선교 갔을 때 그때 카자흐스탄에는 그 만년설이 있는 산에서 흘러내려오는 녹아내려오는 그 물을 집집마다 이렇게 끌어다가 사용을 합니다. 여름에 갔는데도 카자흐스탄 저녁에는 춥습니다. 근데 온수가 안 나오니까 그 물로 한번 샤워를 한 적이 있는데 할 때는 추운데요. 하고 나니까 얼마나 상쾌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동쪽으로는 골로새 지역이 있어서 거기에 이렇게 시원하고 차가운 물이 흐르는 겁니다. 온천수는 치료용 따뜻한 물로, 또 동쪽에는 골로새 물은 시원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만드는 그런 물로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것은 지금 오늘 이 현대 시대에도 아프리카에는 상수도관이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 나라들이 제법 많습니다. 상수도가 연결된다는 건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술력이 필요하고요, 자본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던 이 로마 시대에 그런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물이 공급되도록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이 동쪽에 골로새 차가운 물이 흘러오도록 수로가 만들어져 있는 거죠. 어쩌면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따뜻한 물도 쓸 수 있어, 우리는 찬물도 줄 수 있어, 이런 흐름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교회는 이런 좋은 시설이 있어, 우리 교회는 이렇게 풍요롭게 살고 있어, 아마 이런 것들을 자랑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물이, 따뜻한 물이, 그 뜨거운 물이 관을 타고 흘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 차디찬 물이 흘러오는 동안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데펴져서 미지근한 물이 되고 마는 거죠. 수를 타고 오면서 변진된 물, 그 미지근한 물 속에 광물질이 섞여서 썩은 냄새가 동반하기 때문에 때로 그 물에서 악취가 나서 구역질을 하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거 자랑하냐? 너희들이 딱 그렇다. 미지근해서 토해버릴 것 같은 존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존재, 그게 너희의 실상이라는 것, 이거 알아야 된다. 이거 모르면 나와의 교신 끊어질 수밖에 없다.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모름지기 뜨거워야 됩니다.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되겠습니까?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몰라도요,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가사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들이 얼마나 절절합니까? 몰라도 입을 벌리고 가사를 따라 하면서 전심으로 찬송을 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할 때 이렇게 찬송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윤순옥 집사님 아주 입을 그냥 크게 벌리시고 교회 안 다니셨어요. 교회 오셔서 이제 세례 받으셨어요. 따끈따끈하게 세례 받으셨어요. 예배 시간에 이쪽에 있는 이 자막을 보고 입을 크게 벌려서 찬송하시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뜨겁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왕에 기도할 거 눈 감고 뜨는 것보다 전심을 다해서 입을 벌려 기도해야 그게 더 하나님 보실 때 더 좋은, 은혜로운, 더 뜨거운 그런 믿음의 모습, 태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문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뜨거워야 하는데, 뜨거움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뜨거움이 세월이 지나면서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운동할 때 땀 흘릴 생각, 각오하지 않으면 그 운동이 되겠습니까? 운동할 거라면 땀 흘릴 각오해야죠. 한번 땀으로 흠뻑 적셔서 씻을 각오를 해야 그 운동에 실력이 생기는 것이고 그 운동이 재미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차갑기도 해야 된다. 신앙생활에 차가움이 필요할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하는 차가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을 바에야 차라리 안 믿는 편이 낫다. 지금 이거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설프게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느니 차라리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느니 차라리 안 믿고 마음껏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게 훨씬 더 낫겠다. 그래야 덜 억울하지 않겠느냐. 이런 역설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가움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우리에게 조금 더 적용해 보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우리 신앙생활에 차가움이 과연 필요한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어떨 때 필요할까요? 마귀의 유혹 앞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냉정하고 차가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돈의 유혹 앞에서 냉정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과 명예를 비롯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자존심, 자기 자신에 대한 명예, 이런 것과 결부된 이런 사실들 앞에서 내 신앙이 과연 어느 자리에 있는가? 철두철미하게 비교하고 마귀 유혹의 올무에 붙잡히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냉정함을 유지하는 그런 차가움이 우리 신앙생활에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뜨거운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차가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겁니다. 내가 옛날에는, 왕년에는, 그때는 나도 뜨거웠을 때가 있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여전히 내 가슴이 타고 있는가? 나의 80된 갈렙이 내가 아직 시종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그 열정이 오늘 내 안에도 살아있는가? 예전 같은 물리적인 힘과 능력을 동원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고 있는가? 오늘 세상의 유혹, 사탄의 유혹, 내가 믿음으로 살아봤더니, 열심히 내봤더니 나중 되니까 이거 아무것도 없더라,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더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탄이 나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공격해오는, 유혹하는, 올무를 파고 기다리는 그런 수많은 유혹과 미혹을 철저하게 물리쳐낼 수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부터 몰아낼 수 있는 그런 냉정함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보통 중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치게 열정적일 필요도 없고 지나치게 냉정할 필요도 없다. 그 가운데 균형을 이루면서 적절해야 된다라고 중용의 도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뜨거울 때 확실하게 뜨거워라. 차가울 때 무서우리만큼 냉정하게 차가워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뜨겁고 세상 유혹 앞에서는 차디찬 냉정하게 짝이 없는 그런 존재로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래서 뜨겁든지 하고 차갑든지 하는 그런 믿음 생활, 그런 신앙 생활을 견지하고 유지해 나가라. 그것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마땅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자이었던 거죠. 그래서 자기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실상 너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먼고 벌거벗은 존재야. 그런데 너만 모르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당시 라오디게아는 무엇입니까? 일단 금융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검은 양모를 가지고 면직 사업이 아주 발달한 도시였고요. 그리고 심지어 안약까지 생산할 만큼 이런 뛰어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안약을 만드는 것은 아주 의학에 있어서는 기술력을 굉장히 필요로 하는 그런 분야입니다. 왜냐하면 뭐 상처에 바른다든지 내지는 뭐 먹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청결하면 됩니다. 무균 상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눈에 넣는 건 철저하게 무균 상태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관리한다는 것이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이 안약까지 생산할 만큼 의학적인 지식과 수준이 대단히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던 겁니다. AD 60년경에 로마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다른 도시들은 다 황제에게 구걸했죠. 폐허된 도시를 재건해야 되니까요. 근데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거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돈 있다 이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으니까 더 어려운데 도와주세요 하고 자존심마저 센 도시. 여기가 바로 라오디게아 지역이었던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수도 관로가 있을 만큼 이렇게 뛰어난 그런 시설과 또 환경을 가지고 있는 도시였던 것. 그러나 그들이 그러한 삶 속에, 그러한 환경 속에 스스로 부유하고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는 것, 그건 참 큰 착각이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의 죽음 앞에 무슨 의미,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옛날 어르신들 구들장 밑에다가 돈 많이 이렇게 숨겨 놓으시잖아요. 혹시 구들장 밑에 돈 깔아 놓으신 분 계세요? 요새는 왜 이렇게 장판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고독사를 맞은 분들에 대한 유품 정리사 뭐 이런 직업이 새로 생겨났더라고요. 그 유품 정리사를 다룬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요즘에도 고독사 하신 경우 침대 밑에 또 장판 밑에 돈이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고 합니다. 왜 많고 많은데 중에 왜 장판 밑에다가 돈을 보관을 할까요? 혹시 돈 장판 밑에 깔고 계신 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돈 깔아놓고 그 위에 누워서 자면 뭔가 이렇게 안도감이 있어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장판 밑에 아무리 돈 많이 깔아놔도 이 구들창 뜨거워져서 이거 다 시커멓게 타버리면 이거 의미 없는 종이짝에 불과하게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생명이 떠나가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미 없는 모험에 불과한 겁니다. 차라리 그 돈을 다 쓰고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유하다, 우리는 많이 가졌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너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너희가 사지 않은 것이 있다. 너희가 아직 소유하지 못한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불로 연단한 금이고 흰옷이고 안약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 불로 연단한 금이 무엇입니까? 요새 금값 많이 올랐는데요. 순금 얻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불이 필요합니다. 뜨거운 불로 끊임없이 달궈내어야 순수한 금이 추출되는 겁니다. 불로 연다는 금, 바로 고난을 통해 얻게 되는 순수한 믿음은 너희에게서 없다. 이것을 사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고 믿음 어떻게 자라납니까? 기도하는 수고를 하지 않고 어떻게 신앙의 믿음의 실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봉사하는 수고의 땀을 흘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보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세상의 재물 구하기 위해서 애쓰듯 불로 연단한 금,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서 얻을 순수한 믿음을 사라는 겁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 의복은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는 징표였습니다. 왜 요새 저는 잘 모르는데요. 뭐 이렇게 딱 옷 입으면 저거 얼마짜리 뭐 이런 게 막 견적이 나오나 봐요. 신발 뭐 신고 가면 야 저거 신발 얼마짜리인데 이게 뭐가 탁탁 나오나 봅니다. 저는 참 감사한 건 제 아내는 그런 걸 전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신분이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검은 양털을 가지고 이 검은 무언가를 걸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 사람의 지위가 대단하다는 걸 과시하는, 보여주는 그런 장치였던 겁니다. 세상 앞에 자랑하려고 하지 마라. 차라리 흰 옷, 너희의 정결함, 너희의 깨끗함, 주님의 의를 힘입어 거룩함의 옷을 사서 입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안약 이거 개발해서 너희들 눈 보는 거 그래 얼마든지 좋다. 그러나 눈은 떴으나 하나님 나라는 바라보지 못하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은 아니더냐. 주님 앞에 영적인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라. 영적인 안목을 소유해라. 그것이 너희와 나의 교신이 끊어지지 않고 나와 동행해서 안전한 목적지까지 이르는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재물 얻는 것, 명예를 얻는 것, 지식을 얻는 것, 이거 나쁜 것 아닙니다. 얻으셔야 됩니다. 돈 많이 버셔야 되고요. 명예 얻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애써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구들장에 깔려있는, 구들장 밑에 보관되어 있는 지폐처럼 실상 우리의 영혼이 떠날 때는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게 살아, 내게. 세상에서만 자꾸 얻으려 하지 말고 세상에서 얻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내게도 좀 했어라. 나에게도 살 수 있도록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연단의 대가를 지불하라는 겁니다. 나에게 훈련을 받는, 나에게 땀을 흘리는 대가를 지불하라. 그래야 성장한다. 그래야 자라난다. 그래야 진짜 맛을 본다. 이게 지금 주님의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 나치의 폭정에 항거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다가 순교하신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이냐? 값싼 은혜를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큰 적이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다 공짜인 줄 아는 거죠. 신앙생활 다 공짜로 할 수 있는 건 줄 아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 알아서 내가 성장하고, 그냥 있으면 다 알아서 누리게 되고, 그냥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서 나에게 탄탄대로가 열릴 것이라고만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그렇지 않습니다. 값싼 은혜, 물론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신, 거저 주신 은혜로부터 우리 믿음의 삶은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나 출발하게 된 그 믿음의 삶,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값비싼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아두신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만족, 그거 얻고 누리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다는 겁니다. 요새 주식은 전 국민이 다 한다면서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막 주식에 막 올랐다, 뭐 폭락했다, 올랐다, 뭐 속담 말로 난리가 아닌가 보던데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가가 폭락했을 때 어떠셨어요? 세상 다 잃은 것 같은 마음을 갖지는 않았습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정말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식은 오르면 기쁘고 내리면 슬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내림이 없이 날마다 기쁨이 샘솟는 겁니다. SNS를 통해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전시하는 삶, 얼마나 애씁니까?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SNS에 올리는 것들은 딱 요만큼만 이렇게 사진에 나오는 구도 안에 들어오는 데만 이렇게 예쁘게 치워놓는 의미예요. 뭐 밑에는 뭐 그냥 뭐 잠옷 입고 위에만 이렇게 예쁘게 입고 그리고 이제 그 사진만 딱 올려서 마치 자기가 대단히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자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전시용 삶이 피곤합니까? 전시용 삶을 접하다 보면 나만 이렇게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이 이겁니다. 그 검은 양털옷 입고 있는 걸로 나를 과시하려고 하지 마라. 전시용 삶 SNS에 올리는 것으로 거기에 좋아요가 몇 개가 눌리느냐, 이거 가지고 삶의 만족을 삼지 말고 삶의 즐거움을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로부터 의의 옷을 사서 성결함의 옷, 거룩함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쇼츠든지 틱톡이든지 이런 것들 영상 보는 대신에 신앙서적 읽어가면서 수고의 대가를 지불하고 영적인 안목, 내일을 내다볼 수 있는 것, 5년 후 10년 후 나의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준비를 넘어서서 사후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안목을 얻으라.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연결되어서 동행하는 삶, 생명으로 이끄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9절 말씀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이 징계라는 말이 사랑이라는 말로 들립니다. 왜요? 징계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밖에 있는 놈의 자식, 담배를 피든 술을 먹든 그거 무슨 상관입니까? 아유 세상 말세네 말세 쯧쯧쯧 하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식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눈이 뒤집히죠. 속이 그냥 뒤집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불붙는 것 같은 겁니다. 너 이놈의 자식이 이리와 하고 야단치고 혼쭐을 냅니다. 왜요? 사랑하는 내 자식이니까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그래서 징계한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증거인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씀하시고 자라나기 위해서 신앙의 대가를 지불해라, 애쓰자, 열심을 내자, 회개해서 돌이키자.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고 징계하시면서 권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명령에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그거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복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가장 안타까운 장면은 바로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여기 먹는다 식탁의 교제인데요, 그냥 밥 한 끼 먹는 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그런 말씀인 겁니다. 주님은 내가 갈 테니 한 상 잘 거하게 차려놔, 아닙니다. 주님이 먹을 걸 다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불신자의 문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두드리는 문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집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겁니다. 나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다. 나 너와 함께 먹고 싶다. 나 너와 함께 사랑을 나누고 싶다. 그런데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건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이자 교회였으니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을 때 이 가운데 정말 나 예수 잘 믿는 모습 아니라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 오시는 분들 한결같이 다 거룩하고 예수 잘 믿는 모습 다 갖추고 잘 꾸며서 오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세상 친구와 만남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컨닝이 유혹이 있는
학교에서는 어떻습니까? 돈 앞에서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내 중심에 거하십니까? 권력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욕심 앞에서도 그렇습니까? 혹여 주일 예배하는 시간에는 주님 내 마음에 오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교회 밖에 나가는 순간 주님은 문 밖에 내버려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진실하게 주님께 내 삶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성도, 그런 성도는 한마디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교회입니다. 가장 형편없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조차도 이처럼 너가 이기기만 하면 나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게 되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돌이켜서 열심을 내고 회개해서 뜨겁든지 차가웠든지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놓으신 신앙의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그의 마땅한 수고를, 그의 마땅한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고 애쓰고 노력한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영원한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고야 말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